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는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십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축복받아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또 어떤 식으로 다스리시는지 다스리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분을 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순종함이라는 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녀로서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온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웠는데 잘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가 막 겹칩니다, 여러분. 겹치는데요. 예레미야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고 건설할 거야. 다시 만들 거야. 신앙을 다시 만들 거야. 그 안에서 두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둬서 내게 순종할 수 있도록 법의 내용을 보고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입술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으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에서는요 되게 적나라해요, 여러분.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 또 적나라하게 비판하십니다. 너만 살았어. 내가 목자를 보낸 이유는 양들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너는 양들을 털을 깎고 너의 배만 불리고 있어. 내가 내 양을 다 찾을 거야. 그리고 에스겔 3장에서는요.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을 파수꾼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이 뭔가요? 전쟁이 날 때 먼저 가서 그를 살펴보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부는 거죠. 그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에스겔 내가 파수꾼을 삼았는데 이 땅에 뭐라는 거예요? 경고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일까요?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말하면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 확실하게 제시하고
전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팔 소리를 파수꾼은 불었어요. 근데 듣고도 나팔 소리를 듣고도 야, 전쟁이 임할 거야, 심판이 올 거야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누가 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본인에게 책임있다는 거예요. 또 경고를 받으면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죽어요? 그 당사자가 죽어요. 왜 죽어요? 죄악 때문에. 죄값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누구의 손에 찾아요? 죄악으로 죽으려니와 그 죄는 누구에게 찾아요? 파수꾼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구여야 될까요? 여러분 목회자만 파수꾼인가요? 깨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나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끝.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해.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요, 이 죄에 대해서 하는 심판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이 그 나팔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고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파수꾼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제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부탁했나요? 야, 하나님 믿어야 된단다. 심판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전했을까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파수꾼이요. 에스겔도 파수꾼이지만 정확한 파수꾼의 모형을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됩니다.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그 나팔과 그 경고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내가 어떤 환상을 봐가지고 내 느낌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너 죽일 거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악인이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너 죽을 거라 말했는데 파수꾼인 내가 악인에게 경고를 해요. 지금 8절과 9절 다 경고해요, 안 해요, 여러분? 경고를 해요.
8절은 경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8절도 경고를 하고 9절도 경고를 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어요. 말로 경고하는 거하고요. 그를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돌이킴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8,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차이가 보이시나요?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9절은요. 돌이키게 하는데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로 경고하여 말로만 야 너 회개해야 돼. 하나님 오실 거야. 이 정도의 경고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2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만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으로는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에게 돌이키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증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요 은사라는 능력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능력이에요. 함께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나팔을 불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진짜와 가짜 말씀 안에 있는 그 기준들을요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 갖고 있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요 그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요 내가 여러분 보여내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사망의 냄새가 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글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녹여내서
경험되어서 드러내는 향기라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여러분과 관계에서 대화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증거들이 녹여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 방향인 거죠.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차 고치러 가는데 식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했어요. 사장님하고. 목적이 달라요. 사람의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그런 정보가 빠삭한 거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뭔가를 가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부터 더 이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회자서가 아니고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요. 은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요. 은혜 때문에 그 증거들로서 내가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죠. 근데 불구하고 제가 그들이 보기에 뭐 저래.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럼 안 따르겠죠. 다만 우리는 뭘 다뤄요? 생명을 다룹니다. 생명을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좋은 거 먹고 어떻게든 좋은 거 갖고 어떻게든 편안하게 살려는 거예요. 덜 힘들게. 목적이 달라요. 대화가 될까요? 그분들하고? 안 돼요. 안 돼요. 확실히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대화가 될까요? 그분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어떤 공경이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병에 걸렸을 때. 정말 돈으로도 어떤 거로도 감당할 수 없을 때는요. 그때는 아마 저한테 물을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그걸 많이 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걸로요? 저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분한테도. 저 무당 아니에요. 저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살려면 얼마든지 함께 기도할 수 있지만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세요. 저 무당 아닙니다. 삶의 대화가요, 여러분, 되려면요, 서로가 뭐가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저 사람과 우리가 떨어뜨린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야 하니까 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완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오늘을 살기 위해 살고 있다면 여유가 있을까요?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나팔을 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외침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신 이는 내가 그분의 끈을 풀기도 힘들고 나는 그런 자기도 안 되고 또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 물로 세례 줘요? 불로 세례를 줄 거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은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럼 회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껴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 살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은혜로 살고 있으면 내가 오늘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왜? 맡기고 예비하신 것을 취하면 되니까. 내가 은혜와 함께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다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또 은혜로 살고 있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다면 왜 교회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왜 예배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왜 하는지를 몰라요. 아까 어떤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엄마가요, 교회가 참 많대요. 교회가 많대요. 그 엄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를 끊었어요. 그랬거든요, 저한테. 교회를 다닌대요. 누가 새 친구 초청해가지고 갔는데, 다닌대요. 그렇구나 했는데, 얼마 후에
또 다니고 있니? 잘 다니고 있니? 아니, 교회 끊었어요. 그럼 이 아이와 엄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얻으려 하는 거죠. 얻을 게 없으니까 끊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취하는 곳이에요. 내가 세상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밖에서 이렇게 어떤 깃발을 흔드시더라고요. 가는데 깃발을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몇 장 몇 절. 옛날에는 저런 거 왜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구나. 근데 어떻게 불어야 돼?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나팔이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에게 대화를 하고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내고 그래도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라면 하면 저 사람이 지옥 가면 누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 책임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내 생명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책임이라는 것이요, 우리 구원의 실패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천국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내 신앙만 관심이 있으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함께 누구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이웃의 신앙에, 내 가족의 신앙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 가족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또 시인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경고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이미 노아 시대에 이 방주를 통하여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써 이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생명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을 따른다는 것, 이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 올 거라는 거 알고요.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회개에 대한 확실한 능력이 있는지 아닌지, 회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기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지 않나요? 예배를 주 3회 드리고 있습니다. 3번 드리는데 불구하고 내 삶에서 그 가치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관심의 문제 아닐까요? 온라인으로 설교가 주 3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보고 있는가?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을 내가 방향을 찾고 있는가? 답을 찾고 있는가? 내 길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경고라는 음성이라면, 설교가 파수꾼의 경고의 음성이라면
내가 얼마나 나도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목회자가 파수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파수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러야 합니다. 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요즘에 큐티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요즘도 많은가 봐요. 저는 그거 너무 답답해요. 큐티하는 게 중요해요. 그 주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큐티하려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이유는 말씀을 듣고 내가 삶의 변화를 원하는 거잖아요. 혹자 이렇게 말하겠죠. 큐티를 통해서도요, 변화될 수 있어요. 왜 변화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바쁘지 않나 봐요.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피곤하지 않아요? 일하고,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말씀에 두고요, 결국은 내가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 내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과거와 오늘과의 신앙 때문에 다른 삶이 아니고요.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그 넘어서 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외칠 수 있는,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갖고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또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으로 그 증거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함께 만들어내는 것, 수준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랄까요?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목회자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요, 사제가 그렇게 했죠. 우리가 종교개혁 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회자와 우리가 차등이 있어서인가요?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역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이 뭐예요? 권능을 누가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으니까 목회자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아야 되고, 목회자에 가가지고 상담만 받아야 되고, 목회자에 가가지고 문제 해결 받아야 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 아닌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분은 좀 특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함께 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인가요? 쫓아낼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팔을 부는 거고 경고하는 거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갑니다. 우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안이 변화가 되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를 넘기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것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남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 8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입술을 시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뛰쳐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거예요.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맡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누군가가 두려워 떠는, 아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지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어떻게 살면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본 게 그거예요. 와, 돈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겠구나. 그 얼마 전에 빈 살만인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족이죠. 그 사람 오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호텔 하나를 다 빌리고, 그리고 다 재계들이 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 와가지고 다 인사하러 오고, 대통령도 초청하고. 원래 왔다가 일본 가야 되는데 일본 안 갔대요. 그 난리가 났어요. 일본 왜 안 갔을까? 그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 재산은 아닌데요. 왕가의 추정 재산이 2,600조라는 거예요. 와.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이 13조가 그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13조. 그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쵸? 1조만 있어도 10대 구름인가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1조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할 수 없는 돈이지만, 그쵸?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온 나라 와가지고 딱 굽신거리잖아요. 왜? 그를 통해서 더 큰 돈을 얻으려고. 반대로요. 돈이 없으면요. 돈이 없으면 그런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요. 신앙이 있으면 그대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2600조 있으면 뭐예요? 우리 삶이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그 다음은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생각하니까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그 천국을 소유했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돈으로 보면은, 야, 나는 뭐야, 저 사람에게. 다행히도 하나님은 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사람에게도 맺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던 적던 어떤 유명하다 안 하던 저 사람들에게도 들으라고 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려면 당신이 맡겨야 합니다. 그거를 못 갑니다라고 외쳐야죠.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어야 되는데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파스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원하는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함이라는 건요, 세상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빛이라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요, 제대로 불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나팔 부셔야 됩니다. 제대로 증거를 갖고 능력으로요,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보여내셔야 돼요. 16절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인가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요? 물론 마태복음 25장에는 나누는 부분이 있긴 하죠. 언제 내가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고아를 도와는 게 날 도운 거야.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요, 그냥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를 내가 순종하여서, 그 영적 원리가 내 삶에서 드러나서 능력으로 보여내는 것.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여러분, 제시하고 그들에게 보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명령하였습니다.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여러분 마른 뼈와 다름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기 때문에.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기가 무엇이냐, 말씀이 무엇인지를 먹여야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순종했을 때 그 생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냥 환상을 보고 어떠한 감정으로 뜨거움, 내가 어떠한 것을 해내니까 내 스스로의 신앙의 만족,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내가 보여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 그리스도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가 종교개혁한 개혁교회라면요, 계속 개혁되어집니다. 개혁되어져요. 근데 2020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요, 개혁되어지지가 않아요. 개혁되어지면요, 자유합니다. 개혁되어지면요, 얽매이지 않아요. 개혁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함, 예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자유함, 그 평안함을 내가 누려야 누군가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난 누리지 못하는데, 난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전한다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소경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학원이 될 수 있고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이 될 수 있고요, 가족 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방법이 내가 먼저 경험하고 드러내서 증거를 갖고 내 가족을 설득하고요, 내 가족에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 함께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함께 나누셔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어떻게 잘 하겠지가 아니고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야 심판을 피해. 그래야 내가 책망을 받지 않고요. 또 내가 마음껏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파수꾼이 되어 복음의 나팔을 외쳐서 그 증거를 소유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예언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